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에 8월 여름도 저물고 있습니다. 폭염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폭염 속에 알곡이 되어 연결듯 우리 영성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을 쓰면서 사람이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며 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니 소멸되는 육체는 육신의 양식으로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사람 사는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지만 인간이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적 존재이기에 육신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고백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인간의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갈 때에 그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만족이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인간의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면 만족하겠지요. 인간의 형통함이란 인생의 길에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꽉꽉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그러나 길이 확 열려 있으면 힘차게 쌩쌩 달립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막힘이 없이 열려져 힘차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우한 등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궁핍하지 않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형통한 삶이요 사람은 형통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 만족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강함을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약한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강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강한 힘은 돈의 힘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신분의 힘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강함은 돈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재물의 힘이나 신분의 힘을 가지고 군림하며 떵떵거리고 살기 원하며 그렇게 살면 만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을 통하여 인생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란 공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자랑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영화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와 신분적인 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어갈 때, 자기 꿈을 다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했다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인간적인 형통함을 누리거나 또는 강한 인생을 살거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복을 받았다,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만족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간의 불평의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무엇인가 꼬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멋있게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뭐가 꼬였다, 잘못됐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하는 그런 불평을 토로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짧지만 일생에는 자기가 예기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이 닥쳐옵니다. 사고로 인한 재물, 건강 손실이 있고 실패, 환난,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왜 내게 일이 닥치나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겪는 환난과 역경을 곁에서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나는 그런 환난과 역경에서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기에게 그런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하는 불평을 토로합니다.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고통이 있어 보입니까? 평안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사람 속에 들어가면 고통이 있어요. 심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관계 고통, 생활의 고통이 따라와요. 이별의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면 못 만나고 괴롭고 미워하면 만나 괴롭다고 해 법경에 있듯이 그저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안 됐구나, 왜 저런 고통당하나 하지만 내가 고통당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자체가 고난이고 실존이란 자체가 만족이 없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삶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 우환과 환난을 삶에 있는 저주와 불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실패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꿔질 텐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고통과 고난, 우환, 환난은 저주요 불행으로만 여기고 잘되고 멋있게 형통하게 그렇게 돼가는 것만 은혜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면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인생에서 무엇을 봅니까? 바울의 인생은 2기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30대 중반까지 일기인데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득권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출신 양반 출신입니다.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받았어요. 율법이란 훈련을 특수 훈련을 받아서 그 당시 인정받은 율법의 지도자였어요. 바울의 인간적인 삶은 형통하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앞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두 번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데 바울의 이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첫째, 바울은 예수를 주로 모시면서 인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앞길이 환하게 열려 보장되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주로 모시면서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인 모든 영광이 보장됐지만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버렸어요. 비어 버렸어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인간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바울은요 약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의 자리입니다. 모든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가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때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요. 나는 죄인 중 괴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면서 완전히 약자로 내려왔어요. 세 번째,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고난은 없어요. 앞길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고난으로 나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역사요, 고난의 박물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울이 발견하고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로 모시면서부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힘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없고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시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자가 말하기를 성경에는 63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최고의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도된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울은요 일생에 내가 예수의 종 사도된 것 참으로 영광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사도라고 긍지를 가졌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사도된 것을 최고의 은혜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내가 사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되어서 바울이 무슨 영광 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게 총회장 된 겁니까? 대통령 된 겁니까? 아니면 교황청에 교황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자의 고난의 길이지만 바울은 사도된 것을 은혜 중에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육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박혀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일평생은 그를 괴롭히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고백하면서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아픔을 통해서도 겸손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믿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진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셔요 하니까 따라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마지막 승리하여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첫째는 나의 약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속에 아니 목사님은 아침에 잘못 말씀한다, 좀 더워서 더위 먹으셨나? 어떻게 약함이 은혜야? 강함이 은혜지. 내가 잘 되고 육체적 힘을 얻고 재물 빵빵 그리고 권력 가지고 빵빵 거리고 사는 게 은혜지 뭐 약한 게 은혜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돈의 힘과 세상의 강자가 돼 빵빵거리고 잘 사는 거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함을 부정하고 약한 것 자체가 불행과 저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하나님 나의 약함조차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뽑아서 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내 약함을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함을 압니다. 내 허물을 알아요. 하나님은 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네가 약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약함을 천하게 여기고 저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약하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약하니 더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약합니다. 여러분은 약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저주도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약함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진솔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더위 먹으셨냐? 어디 좀 가서 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건강하게 생생하게 잘 나가야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아픔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아픔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픔을 고통으로 저주로 볼 때에 내가 아픈 만큼 나는 더 불행하고 나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불행이고 저주라고 여기는 만큼 내 아픔은 나의 불행이 되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니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됩니다. 인생의 아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아픔이 따르지 않습니까? 질병의 아픔이 있죠. 상실의 아픔이 오지요. 실패의 아픔이 있죠. 억울함의 아픔이 있죠. 헤어짐의 아픔이 있죠.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람 속에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나만이 아는 아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저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아픔을 나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마다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새 역사를 약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게 했는데, 광야의 그 황량한 광야 모래바람, 목마르고 굶주림 속에 고생하게 했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 마침내 복을 주심이라 그랬어요. 아픔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자가 인생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울한 날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혹독하게 매로 때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들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늦게 비가 너무 와서 포도나무 가지가 너무 자라서요. 그래서 열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전지하고 자르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때늦게 비가 와서 쓸데없이 가지들이 너무 자라서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 제가 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아니 그 포도나무를 사랑하지 않아서 포도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를 아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포도나무 가지를 가위로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아프지요? 아픔이 있죠? 나무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이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참 가사가 좋습니다. 검볼결이 일어나 나 죄 맡아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힘들지만 풍랑이 있어서 배가 갑니다.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속으로 목사님 내 모습이 은혜입니까? 정말 못마땅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못마땅합니다. 나는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나는 이보다 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뭔가 꼬여서 잘못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운명을 탓해 운명이 잘못했다고 악연이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해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나도 말이야 레이간 같은 부모, 오마마 같은 부모 만났으면 성공할 텐데 부모 잘못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라지라고. 어떤 사람은 아내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합니다. 또 사람들은, 백성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가문다고. 그 뭐 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못마땅하니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꿈꾸던 나의 모습,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관리하고 이끄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잡목들, 지 마음대로 땅에 떨어 자란 잡목들, 가지 우거지고 버러지 웅성한 잡목들,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잡목이 됩니다. 그러나 정원에 사람이 잘 돌보면 가지로 잘라서 예쁜 나무가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길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못마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아름다워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내 인생 다시 시작하면 더 멋있게 한번 살 거야. 내가 저 10대로 돌아가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자신이 없어요. 저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란 실패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의 에이다라는 도시에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부흥회 때 한 소경 젊은이가 나 거대 위에 기도하네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온 교인이 그 찬양도 감동받았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젊은 소경에 대해 소개합니다. 10살 때 예수 믿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야 오늘 주일이지만 사냥 가자. 주일날 사냥 간다고 뭐 잘못됐냐? 아들을 데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사냥터로 갔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사냥하는데 이 아버지가 짐승을 잡는다고 사냥하는데 숲속에 무엇이 움직이는 걸 보고 총을 쏘는데 그게 짐승이 아니고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보고 쏘았어요. 그래서 총알이 날아가서 눈을 다쳐 두 눈을 멀고 소경이 됐어요. 아버지는 내가 주일날 사냥 가지 않았으면 네가 소경되지 않을 텐데 탄식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는 주변에서 41사람의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했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소경된 것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나는 소경으로 살아난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했는데 바울의 은사 뭡니까? 사도 된 겁니다. 대통령 된 거, 장관 되고 총회장 되고 아니면 로마 교황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최고의 부요자요 행복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부유하고 행복합니까? 세상적인 거 다 가져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만큼 부유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요상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은요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을 가지고 길바닥 흙 속에 끌고 다니면 쇠붙이가 가득 붙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석과 같아요. 원망과 불평을 품으면 온갖 원망 불평이 가득 붙어와요. 불만을 품으면 세상 전체가 불만으로 가득 차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원망이 10가지 불평이 되고 한 가지 불만족이 100가지 불만이 가득 차서 온통 우리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덮어서게 돼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붙고 자족하면 만족이 따라붙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한나라 민요 서문행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이 불만백인데 상회 천세 우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100세밖에 100세도 못 살면서 사람이 100수도 못 채우면서 1000년 살 것 같이 매일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을 보증하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수술할 수 없는 심장병에 걸려서요, 시한부로 얼마 있지 않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악의 재질을 주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는 교회 가서 늘 피아노를 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두기도문 피아노 연주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 아이가 피아노 연주할 때 어떤 이는 지미가 저렇게 건강의 한계를 가지고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우리들은 건강한 몸으로 어찌 주의 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아픈 몸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를 보면서 오늘 밤 나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지만은 그 아이의 진실이 사람들 마음에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짧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그렇게 굴러간다면 이게 뭐 사는 겁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열매 맺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